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19절까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1장 17절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임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참 한 절 한 절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깨닫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겪지요. 직장도 다니고 경제적인 위기도 겪고 또 지금 건설하면서 생긴 이러한 저러한 일들 다 세상에서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빛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다른 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들과 다른 게 빛 아니겠습니까? 낙심할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발판은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보여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예요. 왜 하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시편에 큰 물이 나를 덮쳤습니다. 그 의미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물 위를 밟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밟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처럼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자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와라.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와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면 너는 나처럼 이 세상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정말 물 위를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지면서 물에 푹 들어갔지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딛는 디딤돌은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요. 요동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푹 빠져요. 사업이 어렵다 하면 그 사업 요동치는 파도에 쑥 들어가서 막 헤매지요. 불안해하고 빠진 거예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있어야 그 문제 위를 딛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가정에 요동치는 바람이 불 때마다 푹 빠져서 막 낙심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서 2장에도 말씀하시고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세요?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긴 시간을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졌다. 이게 그들의 사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보세요. 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정말 우연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 진화론적 가치관에 빠져버려요. 창조를 못 믿으면 그 신앙의 기초 근간은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것 안 세워져요. 그러나 보세요. 저는 믿거든요. 저는 이 달을 볼 때마다 이번에 슈퍼문 떴는데 보고 싶었는데 그때 비가 와서 참 아쉽더라고요. 평상시보다 30만 킬로미터가 달이 가까이 와서 30% 정도 더 크게 보였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수천 년 동안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어요. 돌면서 무슨 일을 이루는지 아세요? 조수 간만의 차를 그 달의 인력이 바다를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바다를 계속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 그 달의 오묘한 변화를 통하여 시간의 원력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이 이치가 그 달의 그 주기의 변화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 시간을 정확하게 보려면 양력만 보면 안 되고 이 음력도 같이 봐야 정확하게 그 시점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수천 년 동안 저 하늘의 달과 별의 행성 궤도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하늘의 별을, 달을 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봅니다. 이 세상은 요동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불신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저 궁창의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해를 보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이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 게 보여요. 저는 지난주에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우연이라면 달이 뺑글뺑글 돌다가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지구에 조금 더 가까이 오다가 태평양에 폭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세상이 정확하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지만, 여러분의 삶에 무슨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지만, 저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발판으로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람 군대,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 자그마한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 모습을 본 신하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선지자여 어찌하리이까 라고 탄식을 하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안 보여요. 사람만 보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아람 군대처럼 애워싼 수많은 것들만 보이죠. 신천지, 또 뭐 건축의 문제들, 또 뭐 내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이 보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눈으로 보면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위하여 내 삶을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보세요. 한번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기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가득한 거 보이시나요? 하이, 엔젤 하이. 와, 주의 영이 우리를 덮고 계신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 감싸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거 믿으세요? 불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거 보이세요? 우리의 발판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탱하고 계신 거 보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리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게 보이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요, 적군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크고 강한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엘리사처럼 이것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자들보다 더 크고 많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아.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그 자원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이 바로 그러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아느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붙잡고 계신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주님의 자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이제 막 시력에 큰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가산 다 정리하고 어느 한 곳에 집을 짓고 그 아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익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었대요. 참 대단한 모성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치료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집을 하나 짓고 모든 동선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익히면서 내가 평생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 모성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면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다 베풀어 주세요. 근데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알아야 연장도 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 제목 별로 안 쓰는데 다른 거 하려고 하다가 이게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크신 능력을 알아야 영적 삶의 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012년 1월 저희 아버님이 매우 위독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참 극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우리 누님이 아버님 계신 곳에 찾아갔는데 이야기하다가 이제 동공이 막 풀리고 막 변을 보시고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그때 우리 누님이 가신 거예요. 119를 불러서 인근 병원 급하게 이제 실려갔는데 좀 괜찮으신 듯 하다가 응급실에서 이제 정말 눈이 이렇게 뒤로 까지시면서 이제 진짜 돌아가신 상황이 됐어요. 그때 급하게 이 석션, 이 호수를 꽂아야 되냐, 안 꽂으면 소천하시는 거고, 그 순간 이렇게 꽂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들어가셨는데 그로부터 약 2주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기도 하셨지만 영적으로 아직 견고히 서지 못했거든요. 그 2주 기간 동안 하루에 2번씩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시고 그때마다 흐느껴 우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과 화해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에 그 권사님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대요. 어떤 국화꽃을 보여주시더래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주일 오전 9시 기도 가운데 평안하게 활짝 웃으시면서 천국 가셨어요. 그 기간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너희 아버지의 살고 죽는 것이 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실수했다. 이런 일은 없다. 너희들이 가정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는 데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주고 있다. 여러분, 사탄이 지옥 열쇠 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어떠한 힘을 예수님을 넘어서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현실에 자꾸 믿음이 막 쪼그라들고 막 낭망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진짜 감사하시려면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능력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알아야 뭐를 한다고요? 면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 줄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파도치는 세상 위를 걸어갈 때 그 삶의 주님이 동행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늘 환경에 좌지우지합니다. 거기에 두려워하고 눌려요. 물론 그렇다고 어떤 환경의 흐름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좌지우지되는 자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친구에게 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사모님이 이제 뇌출혈 작년에로 쓰러지고 그리고 감사하게 기적같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시간에 뇌출혈로 그 병원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사모님만 걸어서 나오셨대요. 뇌의 많은 부분은 기능을 못 하시지만 언어 장애 외에는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괜찮을 정도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매주 2번씩 전라도 광주까지 차 타고 언어 치료를 하고 하는 일정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렇게 통화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어때? 하니까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청년들은 이제 졸업하고 도시 쪽으로 취업해서 나가지만 신기하게 장년 성도가 조금씩 등록을 하고 계시대요. 어떤 한 50대의 부부가 전화를 하셨대요. 목사님, 그 교회 혹시 방언합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네, 저희 교회는 방언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좀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모님과 함께 일주일 2번씩 광주를 나가야 되니까 본인 생각처럼 교회를 많이 못 돌보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괜히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런 모습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했대요.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제가 좀 짜증나더라고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괜히 와서 실망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뭔가 감지된 게 있었어요. 교인들이 몇몇 있는 교인들이 그 지금 있는 교회 옆에 있는 집으로 이사 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이 어렵지만 그 교회 옆에 항상 있으면 우리가 허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조금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후원 한 5천만 원을 다른 목사님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믿음만 가지면 얻을 수 있는데 좀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감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가 이 환경에 눌려 있구나. 물론 사모님 돌봐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면 바람 타야 된다. 교인들이 네가 그 옆에 이사 오기를 원하니? 원한대요. 그리고 뜬금없는 어떤 분이 전화해서 방언기도 하냐고 물어보고 그 교회 오겠다고 얘기를 하면 뭔가 하나님이 바람을 부는 게 아니니 그러면 조금 어렵더라도 그 바람을 타라. 나는 더 큰 바람 지금 타고 있어. 제가 좀 주의를 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바람을 부시는 건데 네가 보이는 환경으로 움직여서 주저주저하면 팍 가라앉을 수 있어. 그런 일 많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그 다음 여실 때 모든 환경 다 준비시켜 놓고 여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갈라진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곳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고 환경에 눌리면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면 바람을 타라. 어쩌면 너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움직이실 때 믿음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하라는 무대포 정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면 움직이셔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오늘 기도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하셔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시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샘플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제가 이러한 설교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 어떤 학생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며 나오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나?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사람들 다 가고 있어요. 저 목사님, 가나안 첫 번째 사람들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와, 1학년이.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는 며느리다. 그 순간. 그래서 그거는 20살 이상이 죽은 거야. 갈렙, 여호수아 빼놓고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40년 후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어 했더니 그래 군요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관심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 들을 때 멍하니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가나안 1세대가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처럼 기적을 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침마다 만나 떨어지지요. 목마르다고 하면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오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새들이 나 잡아와라 하면서 막 떨어지지요. 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눈앞에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들은 보아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자 그냥 원만불평을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지요? 그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만만치 않은 적들이 포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사용했어요. 엘리사,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무너지지 않고 환경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결국 가나안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갈렙이 85세쯤 되어서 그 가나안의 가장 강대한 아낙 자손 3명의 거인 족속이 포진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족속들이 거기는 못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의 유명한 장수들, 거인 족속이 1명도 아니고 3명이 포진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그때 나이가 85세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나는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저 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좋아하세요. 와, 젊은 사람도 벌벌 떠는데요, 갈렙은 단순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45년 전이에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러니 나는 저 거인들에게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야 인마 하면서 이 산지를 달라 막 하면서 달려오니까 이 거인 3명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 할아버지 미쳤다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정말 마음으로 알고 믿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신앙이고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를 부지기수로 다니지만요, 문제만 생기면 푹 가라앉아 이렇게. 그런 분들 있죠. 막 교회에서는 막 쫙 이렇게 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문제에 푹 빠져버려 이렇게. 믿음을 못 써요. 늘 환경에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막 환경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3가지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을 살면서 요동치는 일이 많지만 항상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과 풍파를 밟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잘 들으세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감옥에 때로 갇히지만 온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나는 알아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이 믿음으로 고난을 밟고 감옥도 밟고 돌팔매질도 밟고 걸어갔어요. 저도 매일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제 삶에 늘 부족함이 있고 늘 고민도 있고 야 이것도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황이 닥치지만 저는 그때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 오전 점심까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주일 설교보다 금요 집회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더 충만해요. 근데 주일에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하거든요. 금요일 날은 어떨 때는 미리 주제를 주시고 오늘 같은 날은 막막하다가 기도하면서 잡아나가요. 근데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준비를 많이 하나 덜 하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께서 양들에게 먹일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있어서 제가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실 거지요, 주님? 설교에 실패하지 않게 하실 거지요? 왜?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지키실 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늘 전전긍긍하지요. 야, 이거 어떡하지? 오늘 또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불신앙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믿음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문이거든요. 그 기도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믿는 자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얼마나 큰 기업을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지각을 주십시오. 바울이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위에 기도하고 가족 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탁월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요 에베소서 말씀 6개월 기도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몇십 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 이 기도만 6개월을 했는데 신앙 성장이 6개월이 훨씬 더 컸대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더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깨닫더니 회심하고 변화되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 제 목회의 어떤 방향을 좀 잘 이해해 보세요. 물론 저희 교회 여러 부서 속에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메인이 있어요. 메인이. 어떤 모임을 하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여 이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을 깨닫는 역사가 날마다 발전되는 사역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이든 목장 모임이든 예배든 주일학교든 그냥 모여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막 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어서 그냥 일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수목금 김장하거든요. 저는 김장하는 가운데도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배추를 막 절일 때, 나도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배추처럼 절여져야 되는데, 주여, 막 고춧가루 막 버무릴 때, 주여, 내게도 주의 십자가의 고춧가루가 부러져서 하나님 앞에 맛을 내는 아버지 김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면 모든 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일은 분주하게 많은데 막상 여기는 밝혀지지 않고 영적으로는 말씀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의 갈망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진리가 더 많이 깨달아져서 영적 성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년에 이제 교회 예배당 옮기면요, 여러 그러한 훈련들을 더 많이 열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성숙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자, 이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는 것 중에 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임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말씀들이 마음에 깨달아질 때 영적 자산이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많으면요, 어떤 어려울 때 그 말씀이 꺼내서 사용되어져요. 저는 그러한 능력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첫 번째는 주로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 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요,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뽑아냅니다. 특별히 시편 보면요,
주님의 약속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 시편 읽으면서 곧장 화살기도 올려요.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깨닫고 그것을 활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절에는요, 시편 27편을 저는 주로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말씀을 막 움직이면요, 미사일이 막 쏴주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기에 깨달아진 게 풍성해야 돼요. 그러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말하고 나의 삶에 그 말씀들을 주장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 몇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보면요, 어떤 형국이냐면 지구가 요만해요. 온 우주는 요만해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감싸면서 다스리시는데 이 지구는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나를 그분은 눈동자처럼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형국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지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믿음으로 보세요. 지구는 요만해요. 우주는 요만해요. 하나님은 거기를 다 감싸시면서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는 홍해를 가른 사건이에요. 그 당시 최강대국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하면 홍해를 가르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잠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성이었어요. 신약은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가 뭔지 아세요?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권세가 사망 권세잖아요. 아무도 탈출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에 먹히셨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3일 만에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십니다. 이거는 잠깐 소생이 아니고 본인만 죽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사망 권세를 부활의 능력으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두나미스 파워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세요. 바울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믿는 우리 안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죠. 20절에 보세요. 연결됩니다.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 번 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거든요. 그 동일한 능력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눈을 뜨세요. 영적 눈을 뜨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 그 부활 생명의 역동으로 살아나는 것과 똑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육신은 여기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강력한 주님의 두나미스 파워가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똑같이 우리의 이 속 생명은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의 이 부활 생명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믿어요. 이거를 제 삶에 막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올 때마다 제가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깨닫게 하신 지식이 있어요. 제가 쓰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 부활 생명을? 사망이 이겨요? 천사들이 이겨요? 권세들이 이겨요? 높은 것이 이겨요? 깊은 것이 이겨요? 현재의 일이 이겨요? 장래의 일이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박효진 장로님 이제 다다음 주에 저에게 한 번 더 오실 텐데, 그 사형장에서 막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리스도인 사형수들이 막 그 순간에 막 놀랍게 벗긴다잖아요. 막 그냥 찬양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그리고 막 그 교도소 소장한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완전히 바뀐대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뭔가, 본인은 너무 이 교도소 사형장이 무서운데 왜 쟤네들, 내가 전도했던 초신자들이 왜 이렇게 바뀔까? 내 신앙이 가짜일까?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걔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어려움이 그들을 짓누르지 못하게 부활 생명, 곧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해요. 아까 성령 충만한 기도했잖아요. 왜? 성령님이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에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이기는 거야. 세상에 죽음 앞에서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지만 내가 함께하면 이기는 거야. 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이겼고, 지금 아까 기도했던, 지금 북한에 억류된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물론 육신으로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들 안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그 모든 고통과 형벌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날마다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 주시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 안에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믿는 자 안에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강력하게 이끄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역사할 때 감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연결되지만 더 세밀하게 나누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에베소서 전입니다. 아니,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 1년에 성경 2번 읽으시죠? 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믿는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분이에요. 어떤 선물? 지혜가 없을 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없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없는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셔서 변화시키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신 구원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좌절과 넘어짐을 다 회복하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믿어지면요 우리는 평생 버킹검입니다. 버킹검? 연결이 안 되네. 그런 말, 옛날에 그 시쳇말이 있어요. 따봉 뭐 이런 말이에요. 따봉? 그것도 좀 그러네. 그러니까 오케발이라는 거예요. 계속 무식한 말만 하네. 이게 더 느낌이 오잖아요. 버킹검, 따봉, 오케바리. 네,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좌절과 실패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신앙은 뭐냐?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로 삽니다. 이거 어떡해? 아니 큰일 났어. 어머.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 지금 책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제 10% 남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물론 부족한 책이겠지만 감사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지난 월요일쯤, 화요일 날인가, 왠지 그 전에 에하드 기도로 이렇게 묶어 있는 95명의 중보단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챕터를 써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신앙에 대해서. 이 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돌파하려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딱딱할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요청하고요, 이게 확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분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우리는 지혜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날마다 의지하여 뚫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둘 중 하나입니다. 삶의 방식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에 많이 거해 있는 사람. 힘들고 짜증나고 분하고 세상에 요동쳐요.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죠. 근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요동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동치는 자는 거기에 막 흔들려요. 낭망이 되고, 이 나라 망했구나, 우리 대통령은 이제 버티기에 들어갔구나, 이제 내일 또 얼마나 또 큰 시위가 일어나고. 물론 관심 가져야 되지만 보세요. 그 말에 요동하는 것과 예수로 살 때 주님은 그 상황 보고 막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분은 통치하시거든요.
믿는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이 요동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거예요. 아까 찬양하다가 그 믿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북한에도, 젊은 세대 가운데서도. 그건 믿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의 계산, 어떤 흐름을 제가 추론한 게 아니라 그냥 믿겨졌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 부활 이후에도요, 로마가 별의별 짓 다 하면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 위에서 그것을 통치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 때 사자밥도 되고 막 불타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 위에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 예수로 사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몸 가운데 사는 방식은 뭔지 아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나와 연합되셨고, 그분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고, 물에 빠져서 나무 판지 하나 붙잡고 밤낮을 헤맬 때에도 그는 물속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요동치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전환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끝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열쇠도 그분이 쥐고 계시고, 음부의 열쇠도 그분이 쥐고 계시고, 사탄은 그 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얼마나 크신지가 우리 안에 열려질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넓은 바다를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파도 치는 곳을 향하여 걸어갈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저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능력이 정말 나의 것임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 세상을 걸어가 주님의 나라가 밟는 곳에 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릴지어다. 마음의 깨달음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지어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고 어둠을 비추시는 치료자, 강한 나의 주님, 우리 그분을 인정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아멘.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주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가 놀라운 주님. 주님 다시 한번 포도주 내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불을 꺼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절하고 모든 외치리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네. 주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연합되셨습니다.